오늘은 민수기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최초의 반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요. 아마도 고라는요, 자신에게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지파의 혈족을 따지자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셋째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제사장이 이어받지 못할 이유 없겠다. 아마 고라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고라의 지지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도 이제 고라를 지지했었고요. 그의 무리가 자신을 포함해서 25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형제인 아론에게 권력을 쥐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아직 나라의 기틀을 잡는 중이어서인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요, 이제 모세를 못마땅해 하고 그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들은 늘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빈수기 17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17장의 기록인데요. 소위 이 지팡이 사건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결론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반역의 문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반역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사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이름을 써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개의 지팡이들을 지성소한 증거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적힌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두어서 대대로 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라의 반역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표정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여 죽음을 자초하지 말라 경고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할 때 백성들은요,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모든 일이 성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은 거룩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일이 크고 작고 해야 할 일이 중하고 경하고는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중하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비유가 기억이 나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은요. 돌아온 주인이 결과를 내놓아라, 더 내놓아라가 아니라 그 맡은 일에 충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유무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중요하지 않고 종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라의 반역은요. 2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여겨진 이 아론의 계보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면서 아론의 일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반역을 했던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달란터이든지 혹은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맡겨주시면 감당하면 되는 일, 내가 격렬하게 따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아니 제 모습처럼 여겨져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경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만 하다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놓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제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은 조금도 빛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재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말만 많아하는 것이 고라나 한 달란트 받은 그 비유 속 종이나 저나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 종이는요,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역을 그치는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시게 된 것이죠. 지팡이 자체는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죽은 나무가 살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전 우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어 있는 것 투성입니다. 길거리에 채이는 돌멩이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가공품들도 건물이며 된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죽어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지팡의 재질이 살구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수 안에 있는 금 등잔대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소의 금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성소의 등잔대를 연상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소의 등잔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민수기 8장을 보면 거기에 대해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혀야 됐고요. 그 불빛은 맞은편 상에 진연되어 있는 12개의 빵을 항상 비췄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취해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그렇게 흘러나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와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는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며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열매로서 맺게 되는 것이죠. 죽은 지팡이가 살아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다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기억하셔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